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1절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 늘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또 생기죠. 앞서서 신종론을 공부했을 때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특히 구원이 계획되어 있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헛된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한다 라는 그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고 또 수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토록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한 이후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라고 바울은 겸손한 자세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우리의 행위가 좌우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 동족의 구원을 바라는 바울의 열정에는 이런 특징이 매우 분명하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라는 진리 때문에 사람에 관하여 절망하거나 또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특권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월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꼭 선택과 유기를 생각하기 이전에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호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믿음으로 된다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노력하여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힘써라는 부분은 할 수 없다의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노력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죠.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 역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비유하여 설명하면 하나님의 의를 바이올린의 소리라고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바이올린 소리가 의 자체이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의는 뭘까요? 바로 바이올린 소리를 흉내낸 콧소리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뭐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아예 본질적으로 달라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성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본질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의미 첫 번째,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셨다라는 의미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의 의를 전가받게 되었다. 바로 칭의라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대로 이 율법이 맞춰졌다, 종결되어졌다라는 것을 또 내포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율법의 멍에에서 사랑의 원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려던 원리 자체가 노력과 짐이었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멍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이것을 지키게 되는 원리로 바뀌어졌습니다. 더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였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 의로 살리라 라는 것은
못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죠. 바로 여기와 대조를 이룹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는 이같이 말합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바로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바울이 변형하여 인용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말했을 때 이 부분을 읽었었던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먼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자, 이 말은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노력하여서 직접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겠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또 13절입니다. 신명기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하자. 자, 이 말도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자. 우리가 열심히 바다를 건너가 보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힘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보자 라는 발상이에요. 이것도 역시 바울이 변형하여서 지옥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데리고 올라오자 라는 발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발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워보고요.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혼자서 읽었을 때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잘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대요. 네 마음속으로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너 마음속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고 했지. 네 마음속에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했지.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이 뜻은 구원자를,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니까요. 하늘에 계신 구원자를 나의 행위로 모시고 내려온다라는 발상 아니냐라는 뜻이고요. 7절은 그대로 또 데칼코마니 같이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 혹시 누가 지옥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했지. 너 그거 하지 마. 하지 말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요. 근데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난 내려갈 거야. 난 내려갈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발상이라는 거예요. 이것 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도 동일합니다. 근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절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멀리 있어서 우리가 행위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네 입 가까이에 있다. 라고 모세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시대부터요. 그래서 8절에 바울이 똑같이 모세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누가요? 모세가요. 말씀이 너에게 가까웠다. 네 입에 있다. 이미 네 마음에 있다. 하였다. 모세는. 그 말씀이 그럼 이제 드러났다. 명백히.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바울은 결론을 맺는 겁니다. 구조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구조는 하나님의 칭의에 대해서 먼저 바울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칭의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임을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주권을 얘기했더니
방종에 대해서 우려를 하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으니 우리들은 놀고 먹어도 되지 않느냐. 누워만 있어도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육이 될 자는 육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바울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 방종으로 나아갈 수 없죠. 그 다음 이스라엘을 변호를 하고요. 그 다음 호소를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지금 문맥으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지옥에 가도 좋으니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이 부분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읽으셔야 됩니다. 각각 로마서를 따로 떨어뜨려서 읽으시면은 편협하게 해석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어떻게 호소를 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어. 그리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 이스라엘에게 호소를 하죠.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을 하지 않았어. 그것도 힘써서 복종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이런 발상으로 구약 때부터 있었어. 모세가 애초부터 우리들을 출애굽하였을 때부터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너희들은 이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를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죠. 2절에 올바른 지식이 있었으나 그것을 너희들은 따르지 않았다. 힘써서 따르지 않았다. 힘써서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요.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을 너희들이 가까이에 있으니 이제 제발 좀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부분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는 요 말씀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너에게 가깝다. 너의 입에 말씀이 있다. 네 마음에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이다. 구약 때부터 선포되어졌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전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의 원리, 그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우리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결코 기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의 배경인 1990년대는 성령사역 운동으로 붐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적이 비본질적이다. 이 기적은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근거를 두 가지로 드는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적은 필연적으로 고난에서 유익을 얻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 고난에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지를 생각해야 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이 고난을 속히 벗어나려고만 할 뿐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고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이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필연적으로, 무조건입니다. 바로 성경과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에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만을 묵상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도 읽고 거기에서 기적도 중요하지라고 말로는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살펴보십시오. 기적을 바라는 신앙, 기적을 좋아하는 신앙, 그리고 이적을 원하고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이미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비본질이라는 게 100% 충족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